여러분들은 선물을 좋아하세요? 네,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럼 올해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뭡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선물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줄 기회는 많은데 받을 기회는 많지 않은 경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올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 이야기, 도서관교회 이야기가 출간되었는데 아마 그 책을 이렇게 출간하면서 그동안 사역도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올해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무엇이었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12월이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선물 교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탄절만 되면 가족끼리 교회에서 또 친구들끼리 선물 교환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선물 비용으로 가정당 한 90만 원 정도 쓴대요. 그만큼 성탄절이 되면 선물 주고 받고 이런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성탄절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탄절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정말 성탄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거주하던 자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둠에 있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어둠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설명했을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지와 무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길을 가는데 달이 뜨지 않아요. 별빛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정전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새까맣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이 캄캄한데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 못 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어요.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빛을 밝힌 다음에 일하지 어둠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둠이란 뭐냐? 그건 무지와 무능의 상징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어둠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무지와 무능에 빠져있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인간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이란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이라는 선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옛날에 호두를 이렇게 사왔어요. 호두를 이렇게 사와서 호두 먹으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호두 많이 먹어. 호두 많이 먹으면 머리 좋아진대. 제가 기뻤을까요? 나빴을까요? 호두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그런데 호두를 많이 먹어. 머리 좋아진대.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뭐라는 거예요? 머리 좋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머리가 나쁘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사실 인정하면 뭐 하겠어요? 호두를 많이 먹겠죠. 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두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내 아들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아요? 그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나 똑똑한데 호두 먹을 필요 없는데 호두 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이 있어서 비록 16강에 떨어졌지만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 포르투갈 2대1로 이기고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했는 기쁨이 온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의미 있는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얼굴을 다쳤어요. 그래서 월드컵에 나올 수 있냐 없냐, 손흥민 선수가 있냐 없냐가 세간의 관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손흥민이 있어야 된다. 손흥민이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나올 수 있냐 없냐. 상대방도 연구하는 거예요. 저 팀에서 손흥민이 나온대 안 나온대. 나올 수 있대 없대. 정보전을 펼치고 궁금해하고 왜 손흥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손흥민이 마스크 쓰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땠어요? 야, 손흥민 선수 나온다. 야, 신난다. 왜 그랬어요? 우리 팀에 손흥민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팀에 정말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우리 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수를 기다리고 그 선수가 나오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어떤 감격도 없어요. 어떤 감사도 없어요. 어떤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지한 존재이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존재이고, 그분이 내 인생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성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정말 그것이 내게 정말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지,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탄이 돼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분이 없으면 정말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나셨다 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빛을 보았다. 빛이 비추었다 라고 표현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빛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빛에 비유할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지와 무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돼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영화고,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너무 인기를 끌고 내용이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만들었어요. 설국열차. 그래서 상영도 되고 그랬죠. 이 설국열차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땅에 빙하기가 찾아온 거예요. 햇빛이 더 이상 이 땅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빙하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차예요. 이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이 열차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열차 안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국열차는 정말 빛이 없는 땅에 정말 달리고 있는 이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열차는 각각의 칸이 있습니다. 칸이 있고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맨 끝에 있는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칸을 이동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칸을 뚫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앞칸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이 열차는, 왜 이 열차를 만들었냐면 이 열차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란 거예요. 우린 또 세상 속에 나갈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정말 경쟁하죠. 싸우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문 하나를 지나서 앞칸으로 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문 하나를 지나서 앞으로 나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문을 하나를 지나서 앞으로 나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열차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란 거예요. 인간 군상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 그 영화 주인공 중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있는데 다 무슨 생각만 했냐면 그 앞칸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창밖을 봅니다. 창밖을 보는데 창밖에 눈이 녹고 있어요. 창밖에 동물이 다녀요. 달리 이야기하면 더 이상 앞칸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창문을 열고 이제 나가면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땅에 빛이 비추니까, 태양이 다시 빛을 찾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열차에 갇힌 사람처럼 앞만 보고 갑니다. 이걸 넘으면, 이걸 성공하면, 이것을 지나면, 이것을 이루면, 이것을 넘어가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점들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뭔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한 칸을 가도 없고, 한 칸을 가도 없고, 한 칸을 가도 없어요. 우리 끊임없이 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창밖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눈을 들어 그분을 향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창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 비추었다. 사실 어둠은 빛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빛이 그곳에 비춰줘야 돼요. 달리 이야기하면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와야 돼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와야지만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어둠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겪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날의 빛이 비추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진리와 참된 선을 추구할 만한 능력이 없는 어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찾아오고 그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알고 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빛이 어둠에 들어왔고 빛이 어둠이 되신 거예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서민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현태란 아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현태란 아이의 아버지와 이 현태에 대한 이야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맨날 사고치고 친구들과 싸우고 패싸움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도둑질까지 했어요. 절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질 일이죠.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패싸움하고 도둑질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혹시라도 도둑질하다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정말 패싸움하다 얘가 크게 다치기라도 어떡하나?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혼내요. 아들을 혼내도 말 듣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하나 연구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연구하냐면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요. 그리고 보석을 훔쳐요. 그리고 잡혀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면회를 왔죠. 교도소에 가게 됐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해요.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 실수를 저질렀구나.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까 너라도 네가 뭐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니? 정말 아버지가 미안하다. 모범을 못 보여서.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은 올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꿈에라도 이곳은 기웃거려서는 안 돼. 내가 와보니까 이곳은 정말 올 곳이 못 돼. 인간을 정말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렇게 면회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현태야, 네 아버지가 도둑질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평생 네 아버지 지켜봐서 알잖아. 네 아버지 도둑질 할 사람 아니야. 네 아버지가 왜 도둑질 했냐면 너 때문이야. 너에게 보여주려고. 네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그 길의 끝에 뭘 기다리는지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아야 할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둠 밤 바다 같은 인생에서 포효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그 아들이 져야 될 어둠을 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와 무관한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이 되신 거예요. 어둠의 끝이 무엇이기를 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젠가 우리가 지옥문 앞에서 외쳐야 될 외침을 스스로 외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신 지신 거예요. 왜 성탄절이 돼도 우리 가슴엔 어떤 감동도 없습니까? 성탄절이 돼도 왜 우리 가슴엔 감사가 없습니까? 왜 성탄절이 돼도 우리에겐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잊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스스로 어둠이 되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어둠 위에 빛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을 발하다라는 표현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발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반사하다는 의미예요. 반사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탄이라는 빛을 이렇게 맛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것. 그것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빛이 반사되는 것. 예를 들어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달에 비추어지면 이 다른 빛을 발하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 빛을 발하게 되는 것,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성탄이라는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바라고 있냐는 것.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한참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만으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3년 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맘때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코로나라는 뭐 병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외 토픽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졌죠. 처음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한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길어야 6개월이었겠지.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고 3년 지난 동안 정말 해결책이 없잖아요. 지금도 3년 동안 전 인류가 온갖 의학자와 과학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걸린 사람이 2,760만 명이래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걸린 거죠.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3만 1,000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6억 5천만 명이 걸렸고 665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코로나의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먹었더니 코로나도 낫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치료제를 여러분만 먹고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누군가 코로나가 치료됐다라고 생각하면, 치료제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다른 사람들 살린 데 쓰겠죠. 처음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백신을 많은 나라에 보급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왜 백신을 소수의 나라만 소유하고 있느냐? 전 세계에 빨리 이걸 나눠줘야 된다라고 항변하고 항의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를 안다면, 우리가 맛본다면 당연히 전하겠죠.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정말 우리에게 복음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 되심을 믿어요. 그런데 정말 믿어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나눠야 정상이에요. 이게 코로나를 진짜 고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변에 알려야 정상이고 나눠야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왜 빛을 발하지 못해요? 혹시 우리가 안 믿기 때문 아니에요? 정말 그것에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날의 빛을 발하라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로 인해서 내 가슴속 깊숙한 곳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이 감사와 감격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이웃에게 자랑하는데 내 아들이 어디 좋은데 대학교 들어가면 정말 사돈의 친척의 팔촌까지 다 자랑을 하는데 정말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입국 닫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새 생명 축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또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